깊은 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태풍 13호 링링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초속 50km라고 그러죠. 뭐 따지고 보면 이거 시속 200km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속 200km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아주 큰 피해를 남기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도 막 관제탑이 흔들려서 철수해야 되느니 많은 이런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정원 집사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은 정말 무섭죠.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날 배 타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날 배 타본 경험이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바다가 막 일렁이기만 해도 배 위에서 중심을 잡고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멀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멀쩡하게 이 배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파도만 그렇게 쳤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데 거기에 이 태풍이 일어나면 폭풍이라도 만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네. 파도만 막 일렁여도 힘든데 폭풍이 일어나요. 거기 태풍 막 해요. 여러분, 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막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이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폭풍이 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오늘 허둥지둥되는 이 배 안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날 이야기지만 결코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이 본문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스로 가던 배 한 척이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서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공들이 필사의 노력을 다 합니다만 그들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 앞에 사공들이 아무리 노를 젓고 방향키를 잡고 해도 폭풍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자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개인이 이 소장한 필요 이상의 짐들이나 배에 있던 이 화물들을 바닷속으로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배가 무거우면 거기에 파도까지 쳐서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할까 해서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고 온갖 기술을 이 배의 기술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폭풍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들과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자 그들은 이제 마음을 모아서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폭풍 위에 이제 휩싸여서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잡히더라. 이렇게 하면 괜찮겠더라. 여러분,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웬만하면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는 이 선장이 아무런 노력을 해도 방법이 서지 않는 거예요. 이 폭풍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도대체 이런 거친 폭풍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라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는 폭풍의 어려움을 하나의 어떤 재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평생 만나본 이런 폭풍 중에 가장 혹독한 이 폭풍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이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맘때에 이러한 폭풍이 일어날 일도 만무하거니와 이렇게 폭풍이 지속되고 오랫동안 되어본 적은 평생 없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떤 재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폭풍을 상징적으로 보았다는 말이죠. 나아가서 무슨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는 고난이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폭풍을 고난이라고 이제 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신께서 지금 이 폭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 뭔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신들 앞에 각자의 신들 앞에 잘못했다거나 특별한 신 앞에 뭔가 우리가 잘못했기에 이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으면은 그런 거로 인간인 우리들의 이런 하찮은 노력과 수고는 다 무효라. 이것은 신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여러분 직선적으로 말하여서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 누군가의 죄 문제가 지금의 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에 있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 말하자면 뭐 경제 문제, 또 사회 문제, 교육 문제, 정치 문제 등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노력할 만큼 다 해보았어도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계속 제자리 맴돌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늘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와중에서도 조금의 발전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늘 쳇바퀴 돌듯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획기적으로 교육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그 사람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만큼 이 교육 문제가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죠. 지도자가 바뀌고 또 집권당이 바뀌어도 이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아닙니까? 이 지도자를 바꾸고 당을 뭐 새롭게 해보면 이 나라가 좀 달라질까? 근데 천만의 말씀, 달라지기는커녕 점점 어려움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게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기는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이 아닙니까? 하물며 이제 남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즉 죄의 문제란 거죠. 죄의 문제. 바로 오늘 본문에 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문제들을 바다에 내던져가면서 이들은 이 폭풍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배가 무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보이는 모든 물건들은 다 버렸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이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문제들, 이 짐들을 다 버리자. 보이는 문제들을 다 버렸는데도 이 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배는 흔들리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보이는 이 짐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 배는 누군가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배에 탄 이유 때문에 이 배가 지금 흔들리고 폭풍우를 만나서 견딜 수 없는 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구나. 지금 이거를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신을 다 부르짖어 봤지만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이르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배는 파선 직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문제의 중심에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불러서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화려하고 큰 도시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되기에 이르렀어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 니느웨 성은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냥 망했으면 좋을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40일 후에 이 도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멸망하니까 회개해라. 지금 이 얘기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갈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넌 죽어버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를 불러서 가라고 명하시는 거죠. 가기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망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요나는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후에 망한다고 외쳤는데 혹시라도 눈물을 흘리고 40일 안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 이 망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이 요나에게 살며시 들었던 거예요. 그냥 망했으면 좋을 이 성이 혹시 내가 가서 40일 후에 망하게 된다,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망해야 되는데, 이 니느웨 성은 망해야 마땅한데 자기가 가서 괜히 용서밖에 하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즉 도망친 거죠. 하나님, 난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하시든지, 나는 도무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도덕적으로 정확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애쓰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멸망하도록. 5절 말씀해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합니다. 피곤하거나 졸려서 잠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눈을 감은 거예요. 일부러.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상황으로부터의 도피죠. 알고 있으면서도 눈을 감는 거예요. 난 하기 싫어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 감은 것입니다.
자기로 인한 혼란의 상황으로부터 숨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비양심적인 인성이죠. 비양심적인 인성. 매스컴에서 가끔 이런 보도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막 쓰러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달려가서 그 사람 막 인공호흡하고 막 이걸 가지고 살려내. 그게 막 보도가 돼서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당연한 사람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연한 삶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상황이 웃기는 사회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혹시 내가 뭔가 해를 당할까? 아예 기피해버리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로 인해서 이 혼란의 상황으로부터 자기는 이제 숨고 싶은 거예요. 이 요나의 어리석음에 우리 인간의 우둔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눈만 감으면 상황을 다 피할 수 있고, 잠시 모르는 척, 잠든 척 하고 있으면 혼란의 순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본문에 요나가 눈을 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배를 흔들었어요. 나는 이 상황으로부터 난 외면하겠습니다.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 감고 있는 이 요나가 못마땅하셨어요. 바닷물을 흔들어서 이 요나를 깨웁니다. 결국 요나가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어떤 반전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봅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때문이라고 이제 요나는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나는 그 니느웨 성은 멸망당해야 마땅한 도시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어서 그들의 회개를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다.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 해결점을 나 때문이라고 하는 자신에게서 찾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너 때문에요. 네가 바로 살아야지. 다 너 때문에. 나는 잘못 하나도 없고요. 다 너 때문이래. 여러분, 특히 크리스찬 중에 이런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라 협박이에요. 협박. 우리가 예수 믿게끔 하는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말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이 요나의 행위와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해요. 나 때문입니다. 요즘 차 뒤에 보면 나 때문입니다 써놓은 차들이 가끔 천주교에서 하는 이게 스티커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정말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만 사고 나면 그냥 멱살 잡고 네가 잘못했지 않냐, 내가 잘못했지 않냐. 말은 나 때문이라 하는데 삶은 나 때문에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요나는요, 나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 때문에 지금 이 배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일반적인 인성으로는 생각도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숨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나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잠들기 전과는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숨기려 했던 것이 하나님께 들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솔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실패는 사생하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이 잘 되었다면 자기의 공로라고 말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여기에 실패는 사생하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선 요나의 진실한 일면이 우리 이 요나를 보여주게 되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 사람의 어려움, 많은 사람들의 이 고난이 사실 내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 어지러워진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어떤 자각의식, 책임의식, 자기 인정, 오늘날 정말 아쉬운 것이 이런 마음과 자세예요. 우리 교회가 정체되고 부흥되지 않는 것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이건 다 오강한 목사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 교회의 이 장례는 정말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자각의식, 책임의식, 자기인정 이런 마음과 자세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신을 요구하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런 교회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지 왜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만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우리 잘 드립시다. 헌신하십시다. 네. 교회는 자꾸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교회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는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요나가 타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여러분 그렇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 별별 사람들이 다 타고 있었으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나보다 더 큰 도덕적 죄인이 함께 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그 배에 탄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살인 강도도 있었을 테고요.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을 그 안에 배에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갖가지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요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 거기에 있는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려달라고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고 짐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풍우가 멈추지 않은 것, 이것은 결국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집단적인 죄를 범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라고요. 10명이 뭡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에는 온갖 죄인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죄를 다 일일이 묻지 않고요. 너는 왜 우상 섬기냐? 너는 왜 다른 신을 섬기냐? 너는 왜 강도질했냐? 너는 왜 살인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사람, 요나의 죄를 묻고 계실 뿐입니다. 오직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사랑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어떤 판단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건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대충 하시죠. 뭐 죄인은 죽고요. 의인은 그냥 살고 남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시는데 요나가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깊이 했다는 말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은 폭풍을 보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과 각자의 앞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 기준대로 이거 아니면 교회의 모든 일 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요나의 이 고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시간이 아니면 내 계획이 아니면 교회 모든 계획들은 나는 못합니다. 그 귀한 뜻을 이루려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자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장가 가야 되고요. 나는 시집 가야 되고요. 나는 돈 벌어야 되고요. 나는 내 가정 지켜야 되고요. 나는 내 삶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 다른 사람 누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눈 감아도 보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숨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잘못을 숨기려고 잠든 척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결국은요. 그러기 전에 깊이 잠든 이 나라는 요나를 여러분 깨워야 돼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죄를 깨닫고 잃었던 나를 찾아 나서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사사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내 옳은 대로, 내 형편대로, 나는 내가 주어진 내 삶대로 나는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교회가 정한 이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세요. 하나님이 깨우실 때는요, 그냥 깨우시는 게 아닙니다. 온갖 고난을 동반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 그러나 오늘 요나는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니지. 나 때문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요나의 어떤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어진 상황 앞에 다 눈 감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조차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을 잠자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이제 9월 중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물결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우실 때는요, 그냥 깨우시는 게 아니라 배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물질을 포기하면서까지 배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자기의 신에 부르짖고 배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편안함이 독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편안함을 조금 포기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여러분 투자하셔야 합니다. 내 물질을 투자하시고 내 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예배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요나는 오늘 우리 교회의 각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로 스스로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전 수요일만 되면 가슴을 졸여요. 오늘 오시나 안 오시나. 금요일 되면 구역예배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요즘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일일이 보고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돼가는 건지 보고도 없고 얘기도 없고 반응도 없고.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목사는 참 결실을 맺어야 하는 입장에서 다 많이 답답합니다. 이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라고 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이 삶들이 되어질 때 이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고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큰 도전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웃에게 말씀 전하는 재미를 갖고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가 도망쳤지만 결국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깨우시는데 그냥 깨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 물질과 그리고 아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버려봤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오기 전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산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니느웨인 이 봉담 지역을 향해 우리가 복음의 기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자고 있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